요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느껴졌던 말씀인데, 사실은 어느 때보다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만큼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요나서 말씀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요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으신 줄 압니다. 오늘 배경은 요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함이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를 떠나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곳으로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요나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았으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대로 선포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면 이제 이 항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바로 내려갔는데, 지금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죠. 자,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수행하고 싶지 않아서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로부터 이제 얼굴을 피하여 숨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원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나라의 뭐 서울랜드뿐만 아니라 자연농원 옛날에 그리고 저 인천 쪽에 가면 또 서울농원인가요? 있었죠. 그런 곳에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손을 잡고 동물원을 가면 동물원에서 이렇게 뭐 사자도 보고 뭐 짐승도 보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이 짐승이 있어요. 날개를 달았는데 날지를 못하는 타조.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60km가 넘게 정말 그 타조가 나를 향해 돌진한다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동물이죠. 그런데 이 동물이 사람들의 자기를 이제 쫓아온다, 위기감을 느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용면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셔요? 제가 너무나도 정말 귀한 정보를 드리네요. 땅을 파요. 그리고 얼굴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땅을 확 파고는 고개만 쳐박고는 자기는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장면이 웃겨서 이 관람객들은 웃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만약 이 타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데 그렇게 얼굴만 감춘다고 그 공격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는 이 장면에서 마치 타조가 하나님의 얼굴을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냥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집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는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게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종종 죽는다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꼬셔서 그 정말 꼬심에 넘어가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 금하는 그 과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말 그런 어떤 이 과일이 돼서 그걸 따먹고 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됐죠. 숨는 자가 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말해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 사단의 말을 더 귀하게 더 내가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마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들은 고통 가운데 요즘은 이제 남자뿐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고통 가운데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일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이 가시덤불이 그 곳곳에 나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삶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지요. 오늘 하나님의 이 낯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도 전하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어떻게 보면 이 광복절을 앞두고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를 어떻게 또 사랑하고 또 갖고 가고 또 책임지며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정말 이 8월에 어떤 그 중간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역대 임시정부 청사 위치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발각되면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들의 장소가 이렇게 중국의 광활한 이 중국 속에서도 해마다 이렇게 옮겨갔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광복이 되기 전에 얼마나 이 임시정부가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그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8월 29일이 되면요 어김없이 경수국치라고 선언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이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이 뭐 대단한 날이었어요? 아니요. 그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그들이 왜 이런 지경에 처했는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장면을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마사다라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또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지만 3일 후에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막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사단아 우리 뒤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사복음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약 4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막 우셔.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왜? 더 높은 토산을 쌓아서 그 토산이 성벽을 때리니까 또 공격을 하고 올라오니까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있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아이를 뺀 여자들이 산채로 배가 갈려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내던지치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임했어요. 그들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항진하다가 마지막 이 마사다는 이 지역에서 스스로 자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끝나는 그들의 어떤 삶도 끝나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어요. 군인들이 우리나라 또 요즘에는 이제 여자 군인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뭐 공사나 회사나 뭐 이렇게 이제 임관을 할 때 사람들은 멋진 제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뭐 이렇게 좀 아끼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관할 때 어디서 임관식을 하냐면 여기서 임관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에 이런 수모가 있었다. 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 장소, 그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군인들이 임관식을 할 때는 여기서 임관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 국경일 같은 날 예루살렘을 찾듯이
그들이 찾아 방문하고 기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드바셈인데 이것이 이제 이름 뜻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저도 가서 못 봤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자료만 찾아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면 우리 광복되기 전에 얼마나 정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냥 마음속에서 정말 솟아오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아드바라는 이 박물관 기념관에 무엇을 해놨냐면 이것이 이제 홀로코스트의 어떤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임당한 600명의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00명 사진들 중에는 이 쇼아 기념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사진과 그 아이들의 정말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나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렇게 이 지역을 딱 가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선포되는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독일의 메디컬인가요? 총리도 독일의 어떤 그 수장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항상 여기 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정말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공정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광복절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 신문으로 보고 텔레비로 보니까 정말 가관이죠. 그냥 사분 오열돼서 우리는 뭐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뭐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조촐한 어떤 광복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살펴보게 돼요. 요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정말 사람들을 붙잡아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다른 곳으로 정말 이렇게 옮겨서 포로죠, 포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혈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기에 남유다는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아수르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전하기 싶어서 다시스로 갔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정말 그 성경책을 갖다 주었던 선교사의 그런 어떤 이 내용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밟기는 했는데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하다가 뭔지 모르지만 책을 내밀고 막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그 참을 찔러서 죽여버렸어. 그 사람의 이 순교 장면이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무슨 벽화가 그려져 있냐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탔지요. 배를 타서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돌아갔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조처럼 얼굴만 가리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죠. 그 배 밑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낮잠을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본문에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때에 자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왜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6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래요? 외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세상 사람이죠. 이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부르라.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배가 지금 파산해서 박살나게 생겼는데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 안에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이 위험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광복절을 주우면서 우리가 정말 경험했던 인생 가운데 이 배가 부서지는 이 어려움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를 빼앗겨버려. 그래서 우리 말도 할 수 없고 우리 이름도 지킬 수 없고 지금도 살아계신 위안부 그분들 우리 명분은 안 남았다고. 우리 살아있을 때 좀 해달라.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누가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남의 일인 것처럼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정말 이 광복절에도 뭐가 그렇게 이렇게 주장할 게 많은지.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겠어요?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가 좀 힘이 있어야 그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겨버리면 우리 위안부 여자들
받아낼 게 없어. 왜요? 우리는 전쟁에서 져서 속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 따져서 또 우리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또 받았잖아.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받아야 된다고. 뭐 지금 뭐 이 광복절에 뭐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를? 요나에게 뽑힌 줄. 제비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제비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렇게 뭐 돌려갖고 이렇게 누구를 향하게 되는가, 뭐 병으로도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공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체크된 거를 누가 뽑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그 제비가 누가 지금 뽑혀요? 요나가 뽑히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왜 그 배가 박살난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억울하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될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요나가 보여준 교훈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그림 속에서 큰 이야기가 거의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 20절에 그 정말 기념관에 요나가 딱 한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뭐 생명부지죠. 뭐 그들이 우리를 뭐 받아낼 게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준다 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은 목숨 걸고 왔어요. 배에 불을 질러서 왜? 배를 서 있으니까 정박해 있으니까 배를 불을 질러 그쪽 보내. 그래갖고 그 큰 정박한 배를 불태워버렸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가 뭐 악한 일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배 밑에 성경을 가득 싣고 우리나라에서 물론 중국어로 이제 한국어를 번역한 거니까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겠지만 그 성경을 주려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왔건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였어.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선교사의 그 우리와의 만남의 내용입니다. 저는 6.25 전쟁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광복 후에 정말 제대로 이 잘못을 했던 것들은 자료잡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나 계획하고 진행했다면 이 6.25 같은 이 어려운 전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북쪽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남쪽은 그냥 뭐 농사하는 지역이었으니까 자원이 뭐가 있겠어. 그게 전쟁을 하고 분단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온 이유를 찾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이 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렀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요나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짐작이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제비로 꽂혔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그 질문에 요나의 답변이 뭡니까?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이 말 속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이 유다라는 나라가 뭐 정말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요나의 어떤 이 대답 속에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데 왜 나 때문에 이 배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지금 이 배가 정말 고요했던 그 하늘이 그 바다가 갑자기 폭풍으로 돌변하고 배가 부서지고 파손돼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이 누구 때문인가를 찾는데 누구 때문이래? 요나 때문인데 그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거나 바다에 빠뜨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같겠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 예화가 생각납니다. 술집 옆에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술집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또 오가면서 또 뭐 정말 구성도 지르고 또 핍박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저 술집이 좀 망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술집이 그걸 알아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버리죠. 그래갖고 술집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당신들이 기도해서 이 술집에 불이 났지. 부산이라. 술집 사장은 이 술집에 불이 나는 게 누구 때문인 걸 알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신 건 아는데 목사님이나 성도들 에이 이거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걸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술집 사장님은 그걸 보고 체험하고 아는 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12절을 읽어보면 나를 들어 어떻게 해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왜?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아는. 아까도 물었죠.
알지만 이러면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피하여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책임있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살아야지. 그런 이 모습이 이 시대에 광복절 즈음에서 아니 6.25 나라 사랑하는 6월달 즈음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고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빠뜨려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써 노를 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지만 어떻게?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는 어쩔 수 없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빠뜨려야 되겠는데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니라. 여기서 끝났다면 참 맹맹한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 요나가 모델인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요나 이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분명히 배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살더라.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져야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돼요.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로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왜? 실제로 요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임했어.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 어려움이 이들에게 오는 거죠. 한일합방돼서 나라가 뺏기는 것도 저는 같은 선상에 놓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려고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무지하거든. 너무나도 연약하거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정말 이 한글이 세종대왕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사대부들은 한자를 사용하는 걸 고집해서 왜? 평민들이 글을 아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 성경을 읽게 하려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글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한글을 아는 백성들이 돼서 이제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전에는 미개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야욕을 품고 이 옹계 잘못이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한국.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악화돼서 오히려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1억 명을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금 1억 명을 보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침체됐지만 왜 침체됐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볼품없었던 필리핀은 70몇인데 60몇이었네? 70몇인데 우리는 100몇, 거의 끄트머리 있었던 나라가 경제 대국이 돼서 미국다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가 그 백성들에게 3일 길로 돌아다니면서 말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큰 땅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루만 대충 돌았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평민부터 시작해서 왕이 죄를 뉘우치고 상복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부터 왕의 길을 가지고 금식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제 이 사실을 멸망한단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울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재난을 주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읽지는 않겠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자비로운 분이죠. 은혜로운 분이죠. 용서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여기 전화했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일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요. 거기에 묶여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게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오히려 그들을 너무 뛰어넘어야죠. 많은 부분에서 그들을 뛰어넘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일본의 드라마보다 그냥 훨씬 몰라. 애니메이션은 아직 우리가 한참 못 따라가지만 또 K-POP 이 가수들 뭐 뉴진스인가요? 그 정말 얼마나 안 됐는데 그 큰 돔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휘어잡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원망만 하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 요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받고 소망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저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화나셨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강박에 밤인데 한 20몇 동안 한 30동안 된 거. 이제 그만 고정하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낸 건데 우리는 이 탓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대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이 찬양